사도행전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석절 읽고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르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리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개척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이용의 장로님께서 백내 장로 수술하신다는데 나중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 지진이 난 곳하고 멀지 않습니다. 시리아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는 그쪽 방면이고요. 지금은 물론 이름은 없어졌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없어졌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그 이방인 교회, 이방인 지역에 만들어진 교회, 혹은 아주 부흥한 이방인 지역에 만들어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와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고 많은 곳으로 흩어졌을 때 그 중에 안디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또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마디로 본부죠, 본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본부에서 거기에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해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하고 바나바가 거기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고 바나바는 거기서 목회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우리 나중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부르게 되죠. 불러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공동 목회를 하는데 참 은혜롭게 아마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그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 또 우리는 다 성경을 봤습니다만 나중에 보면 아시지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오늘 본문에 내일 나오는군요. 그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수행하던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리죠.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래요.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심하게 다퉜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바나바는 참 비교적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또 너그럽게 품는 아주 푸근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로서 참 적합한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예. 처음에는 사울이었죠, 이름이. 나중에 이제 바울로 바뀐데, 이 바울은 뭐 말하자면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성도들을 잘 가르쳤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는 훌륭한 담임 목사도 있었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 영적인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무슨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무슨 돈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목사를 섬기거나, 더 나아가서 목사를 우상화하거나, 더 나아가서 목사를 교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은 벌써 신앙생활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이 나쁜 사람들, 성숙하지 못하고 혹은 나쁜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경향인데,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사람을 섬기느냐 자꾸 점검해야 돼. 내 자신을 자꾸 점검해야지. 목사도 결코 완전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목사는 우리가 존중하고 또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신적인 믿음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신이 아닌데 어떻게 목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내일 본문입니까 보면 나오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워낙 사역을 잘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신격화하는 거죠. 신격화.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도 잘못하면 이럴 수 있어요. 목회자가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든지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다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신격화해요. 신격화하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목사를 섬기는. 하나님은 뒤에 있어요. 하나님은 뒤에 있고 오히려 사람이 그냥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참 어리석은 일들이 간혹 일어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기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격화하는 섬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동역자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어떤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주를 섬겨.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의 역사함이 나타났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느냐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결국은 파송하라는 거거든요. 파송하라.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교회가 굉장히 크면은 뭐 두 사람 정도 파송한다고 해서 뭐 큰 표도 안 나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도 교회 초창기예요. 말하자면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파송된 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뭐 불과 몇 년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뭐 1, 2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몇 년 안 된. 자, 훌륭한 목회자와 훌륭한 성경 교사를 따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 우리가 이게 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뭐 목회자가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제가 한 주 빠지는 것도 막 뭐라 해야 됩니까?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염려스러워요. 혹시 무슨 일은 없을까? 또 실제로 목회자가 장기간 빠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만 만약에 빠져 있어도 교회가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빠지면 새벽기도도 좀 어렵죠. 성경 공부도 좀 어렵죠. 뭐 구역 예배도 어렵죠. 뭐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걸 뭐 다른 분들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뭔가 구심점이 없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명령하신 것은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성경 교사인 바울을 따로 세우라, 파송해라. 참 어려운 요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요구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죠. 교회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어려울지 몰라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어려울지 몰라요. 지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부흥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다른 어떤 평신도를 좀 보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 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렇습니다만 참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뭐 아버지가 뭐 꼬마에게 가서 뭐 심부름 하나 시키는 거 순종하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간혹 보면 이해 안 되는 어떤 명령,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명령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리적이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십니다. 뭐 하루에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군사 준비도 하지 않고, 뭐 그 성을 무너뜨릴 어떤 작전도 짜지 않고, 뭐 어떤 세상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뭡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지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해서 평신도를 뭐 선교사로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선교사로 파송되고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믿음이 좋다라고 했던 마가 요한도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둬 버립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알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깁니다. 뭐 배고프면 뭐 일상이고요. 배고파서 굶는 건 일상이고, 뭐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아마 바나바와 바울 말고 다른 사람을 맡겼다면 어쩌면 복음 사역이 중단되거나 혹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사람을 세워서 전도 여행을 떠나니까 좋은 성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이성적인 머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냥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 어제 우리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그냥 나와 있어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꾸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꼬이고 어려워지고 형통치 않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순종하는 교회. 자,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 그 부흥의 역사와 특징을 보면 보내는 교회였죠. 보내는 교회. 참 보내는 교회. 훌륭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내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집이 너무 멀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내는 게 옳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자녀 곁으로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자녀 주위로.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적극적으로 가라고 그래요. 안 가면 좋겠죠. 마음으로 안 가면 좋겠죠. 그래도 넓게 보면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아시겠습니다. 우리 오영주 원사님께서 우리 교회 참 큰 일꾼이셨어요. 저에게도 큰 일꾼이었고 교회 큰 일꾼이었는데 가신다고 결정했을 때 마음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참 큰 일꾼이니까. 그래도 또 넓게 보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가시라고, 잘 가시고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거기서도 주의 일 잘 감당하시라고 했더니 지금 거기 가서 미국 교회 다니시면서 참 귀한 일들 잘 감당하세요. 성가대 일도 하시고 또 영어를 잘 하셔서 노예 일이죠. 통역 같은 일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렇게 파송할 필요가 있어요. 파송할 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멀리 나오는 성도님 한 분이 저 폰타나에서 나오죠. 우리 현조 권사님 폰타나에서 나오시는데 한 명이라도 안 떠나고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권사님에게 늘 그런 이야기해요. 권사님 언제든지 이까지 오시는 게 힘드시면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가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교회는 신앙생활은 가까운 데서 해야 돼요. 가까운 데서 해야 되고 또 목회자도 멀리서 나오시는 분은 보내야 돼. 보내야 돼. 가까운 데로 보내야 돼요.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것과 관련 없지만 보내는 교회였어요. 막 우리 교회만 커지게 모으는 교회가 아니라 아마도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을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나갔던 것처럼 평신도들이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을까. 누가 간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아마 노력하지 않았을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 아닙니까? 완전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니까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고 또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범원 한인교회가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말씀을 들고
복음을 들고 파송하는 교회가 돼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동참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사순절 기간에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쓰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복음을 들고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범원 한인교회도 이 지역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또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눈 수술을 하고 있는 우리 이용혜 장로님, 주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곧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